베드로전서를 읽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상당히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강건한 자들에게는 그런 시련조차도 변함없이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지금 낙심이 되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참 믿음이 약해지거나 걱정이 되거나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도리어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나의 모습인가, 한번 자기의 모습을 잠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소망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소망이 없어서 걱정하고 낙심하는 자인지, 한번 자기의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전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었다면, 이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합당한 삶에 대한 권면을 사도는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있다면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데, 민첩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 당시에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은 지금처럼 우리가 입는 이제 뭐 이런 타이트한 옷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펄럭펄럭거리는 옷이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첩하게 행동하려면 허리를 동여매어야 했던 것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행동을 민첩하게 하려면 허리띠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옷이 펄럭펄럭거려 가지고 민첩하게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마음이 민첩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민첩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지지 말고 마음이 민첩하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참 네가 충성했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참 믿음을 지키길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이 오실 날을 민첩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내가 민첩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사도는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참 은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참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잘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잘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두 번째 권면으로 이어지는데요. 주님이 오심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는 소망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보답하고 싶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보답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14절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사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욕은 악한 욕구를 말합니다. 악한 욕구. 그런 악한 욕망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가 따르던 것들인데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 사욕, 마음의 악한 욕심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의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 삶, 거룩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겉모습만 경건의 모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사욕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구별된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권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 때, 찬송회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며 찬송이에요. 베드로 사도 역시 성도에게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장차 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머무는 동안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관계를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혹 하나님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로 죄의 늪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결코 가볍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게 무겁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내가 가볍게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고 내가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이런 가벼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당히 무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시죠. 저는 저를 돌아보고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신전 의식을 가지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나는 무거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아무 생각, 아무 말, 아무 행동,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을 인식하죠. 그러면서 무겁게 행동하잖아요. 무겁게 행동합니다.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떠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른이 집에 있으면 살핍니다. 그게 이제 무겁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가볍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 생각이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내가 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나의 언어는 어떤지 상당히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거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들을 놓치고 살아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더러더러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요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이런 거룩한 경외감을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삶이 아니라 무거운 삶,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고 내 언어를 돌아보고
조심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참되게 공경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민첩하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 허리를 동이고 민첩하게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런 자기를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에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하며 언제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혹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나태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민첩한 삶,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다 노력하실 겁니다. 노력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명령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능동적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동적인 거룩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능동적인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가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막 부들부들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벼워지지 아니하고 무겁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위축이 되죠. 그런데 이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도리어 세상 가운데서 더욱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비록 나그네 걸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무겁게 나의 생각을 돌아보고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가볍지 않은 삶,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오셨을 때 참 잘했다. 그 순간에 네가 가볍게 말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참 잘했다. 그렇게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